17절 약 18절까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몇 주간 본문으로 대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은 우리가 일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생애 동안 수도 없는 영적인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이웃 간의 싸움이 아니라 실상은 그것이 전부 다 신앙의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 부부의 싸움 혹은 형제 간의 싸움 혹은 이웃과 사회에서의 여러 모든 싸움, 국가와 민족 간의 싸움과 악과 선의 그런 거대 전쟁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전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전장이 크냐 작으냐, 전쟁의 규모가 크냐 적으냐, 개인적인 싸움이냐 아니면 단체 전체적인 그런 전쟁이냐의 규모와 성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영적인 전쟁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혹은 가장 좁은 의미로서의 전쟁은 내 자신의 양심과 도덕과 또 신앙과의 전쟁이 되겠지요. 내가 나의 습관을 제대로 좋은 습관을 가지지 못한다든가 또 좋은 취미를 가지지 못한다든가 또 규칙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라든가 혹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쓰러진다든가 또 이 세상의 자랑, 온갖 교만, 거만, 오만, 자만 되지 못하면서 된 척하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며 자랑하면서 이렇게 교만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으스댄다든가 우월감을 가진다든가 남을 그렇게 눈 아래 이렇게 여긴다든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와의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바울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그리고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라고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영혼, 육체, 마음속 자기 지체 속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전쟁에 대하여 그와 같이 정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 자신과 부단히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입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또 마누라랑 싸우죠. 남편과 싸우죠. 또 이웃과 싸우죠. 길 가면서 운전하면서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한둘입니까? 나도 가해자가 될 때도 있고 피해자가 될 때도 있고 내가 억울할 때가 있고 또 상대방이 또 억울하지 않지만 억울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별별 희한한 일들이 그게 뭔가요? 그건 자동차 운전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전쟁들이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천만 건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몇 주간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본문으로는 마지막입니다만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여 그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쟁이다, 싸움이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전쟁은 분명히 전쟁인데 무슨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인데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지난주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또 말씀대로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곧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다. 피아가 누구냐? 우리의 적이 누구냐? 마귀다. 혈과 육이란 사람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을 가진 마귀를 대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 전쟁의 정의가 규정이 되었다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물리적으로 총칼 들고 힘으로 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요?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면 그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전쟁의 정의를 규정하였다면 이제는 방법론,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목숨은 두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도 뭐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 번째, 네 번째 나오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지는 편하 왠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마음을 다하래. 마음을 다하라.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방식, 근데 영적으로 싸우라 하면 사람들이 편안해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라 하니까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비근한 예로 헌금해라 11조를 하라 그러면 매우 현대 교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쌍심지를 켜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헌금을 하라는 성경 말씀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야기해서 뭐 하겠어요? 빈손들고 나오지 말라고 도둑놈들아 하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한다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들려주면, 설교를 하면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그 헌금하라는 말씀을 공격합니다. 누가 공격합니까?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좀 다녀봤다 하는 것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성경 좀 배워봤고 읽어봤고 공부 좀 해봤고 들은 풍을도 있고 그렇게 하니 교회 좀 안다 싶은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유튜브를 통하여 온갖 설교를 해가지고 11조 아니라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헌금할 것도 할 것도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메시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공격하라 하는 것처럼 이 메시지를 반박을 못하니까 메신저인 목사가 사업가가 됐다, 교회는 아주 기업가다, 이런 식으로 메신저를 작사를 내며 부정적으로 그들이 퍼뜨린단 말입니다. 거기 앞장선 것이 누구냐?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다의 교회에 먹물 좀 먹어봤다 하는 이 마귀 새끼들이 다 이와 같이 성경을 이용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성경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경을 이용하여 예배당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의 사자가 너를 붙들리라. 이런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한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구닥다리 수천 년 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해왔던 마귀 그 짓거리를 마귀 새끼들이 지금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립니까?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마음을 닫고 그 성경 말씀조차도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지 목사든 장로든 간에 그것은 분명히 뱀새끼예요.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순간, 성경을 공격하는 순간은 여지없이 100% 순도 120%가 넘는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그 순간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는 날선 반응을 하면서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데 대해서는 이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 마귀 새끼들이 이 말씀을 공격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공격합니까? 이 유명한 말씀을 공격합니까?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일 지키라 이거 공격하는 겁니다. 뭡니까? 뭔가 자기가 좀 손해가 오고 불편하고 구속되는 느낌이 들고 거부감이 오고 뭔가 좀 헌금이 자기의 일생의 약속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으로 불편함이 오면 불편함이 오는 인간이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헌금도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거기에 약간이라도 걸리적거리는 말씀이 있으면 여지없이 난도질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단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 전부 다 부정합니까? 마귀가 성경 말씀 전부 다 부정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단이 뭡니까? 다를 이자 끝따자입니다. 100개가 있으면 99까지는 인정하는 것처럼 공감하는 척해요. 그러나 실제로 제일 마지막에 끝단에 있는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부시는 거죠. 그것이 뭔가요? 주일 성수와 11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왜 사로잡혀 갔는데요? 주일을 어기고 11조로 하는 거예요. 음행한 거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 세네 가지 죄가 아주 주된 범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에 대해서는 왜 이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고 왜 마음을 다해야지요, 왜 지성을 다해야 되죠, 그렇게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이냐 하면 뭘까요? 돈이 안 드는 거야. 여러분 마음 다하는데 돈이 듭니까? 안 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라 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어디서 마음 다할 수 있습니까? 영상제비 하면서도 마음 다할 수 있어요. 주일날 캠프 가서도 마음 다할 수 있어요. 마음 다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 한다는, 여러분 11조는 딱딱 여기 안 꽂히면 하나님 앞에 강단 안 올라오면 안 한 것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영상 예배하면서 어디 첫 디비저 차면서 아니면 영화관에 가서 아니면 뭐 데이트하면서 지 멋대로 주일날 뭐 그렇게 멋대로 살면서 신앙생활도 멋대로 하면서 무슨 그 굉장한 메리트가 있냐면은 내가 마음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마음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왜 마음을 다 안 했느냐, 아무개 청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는 왜 마음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비록 어제 교회를 안 나왔지만, 제가 바빠서 직장생활 했지만, 입시가 내일 모레라서 어쩔 수 없지만, 급한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었지만 저 마음을 다 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목사라서 교회는 마음대로 나올 수 있지, 교회 못 나왔을 때의 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을 다 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이 허점을 아는 겁니다. 누구도 날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내가 마음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그 메시지가 어떨까요? 편안한 거예요. 어떤 놈이 내가 마음을 다하는지 안 다하는지 어떻게 알 것이야? 누가 날 정죄할 것이야?
누가 손가락질할 것이야? 지금 뭘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을 설명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쟁하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바울 사도를 통해 심각하게 에베소 6장 10절에 12절에 기록해놨어요. 그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 천국 가고 패배하면 지옥 가는 절체절명의 전쟁의 정의가 영적 전쟁이에요. 12절에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마귀 새끼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사단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 매우 심각한 절대적인 이 심각한 전쟁이라는 것으로 힘주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다. 마귀와 대적할 때는 힘으로, 피지컬로, 돈으로, 권력으로, 나의 지위로, 젊음으로 그렇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영으로 싸워야 된다. 영적인 전쟁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한 절대적인 의미를 담아서 영적으로 싸워라 그렇게 말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6절과 마음을 다하여와 연관시켜서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냐 하면,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를 편안하게 생각하듯이 영적 전쟁이다 하면 성도들은 평안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영적 전쟁이 눈에 보입니까? 에? 마음을 다하여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아주 나자빠져 있어. 영적으로 아주 긴장이, 무장이 해제되어 있어. 동태 눈깔처럼 됐다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구원 받느냐 심판 받느냐, 절대의 명제를 두고 바울 사도를 시켜서 에베소 교회에 이 성경을 보낸 거 아니에요. 또 우리들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우리 씨름은 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뭐 줄줄줄 외우면서 뭐 아따 그냥 뭐 외우는 거야 줄기차게.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니 뭐 별로 이렇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것도 헌금과 똑같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왜? 영적 전쟁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라 하는 말씀처럼 눈에 보여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한테, 목사가 자기, 아까 말했죠, 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거 할 때 아니면 뭐 집사에게, 청년에게 도대체 왜 영적 싸움을 안 싸우냐, 영적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 된다. 뭘 가지고 목사가 평가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영적 전쟁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목사들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 있고, 피해 나갈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고, 누가 판단할 수도 없고, 손가락질할 수도 없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편안하죠. 가장 편한 게 뭐냐? 영적 전쟁에는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영적 전쟁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우 심각하게 이 전쟁을 정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규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읽는 죄인인 인간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영적 전쟁을 그야말로 종교적인 표현쯤으로 생각하여 영적 전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말로만, 설교로만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나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몇 주째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내가 이렇게 떠벌리면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있는 영적 싸움에 대한 영적 몰 이해는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 상태, 정신 상태 가지고 소위 말해서 군기가 빠진 거죠. 당나라 군대가 된 거죠. 무장 해제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무기력하고 부패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름만의 그리스도인,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 이미 예배에 패배한 거죠. 예배에 패배한 거예요. 헌금에 패배한 거예요. 말씀에 패배한 것이죠. 주 안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게 주 밖에, 교회 안, 교회 밖이란 뜻이에요. 교회 밖에 나가면 그 볼 거 뭐 있습니까? 나가자마자 예배당 대문만 나서자마자 땅바닥에 딱 엎드려져 가지고 대가리가 깨져버리는데, 그렇게 쉽게 세상에 굴복해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대부분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에 대한 수준이나 이해도는 이렇게 매우 천박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을 가진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혈과 육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싸워야 되나요? 영으로 싸워야 돼요. 영으로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운동하고 근력 있고 젊고 힘이 세고 하는 것은 피지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17, 18절 계속 나가고 그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13절, 14절 이후에는 말씀이 있고 18절에는 이제 기도가 나오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싸울 수 있다.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세 번째,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싸우라고 하니 성도들은 너무 편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한번 보세요. 천만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편한가. 에?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뭐라 그래? 수요 예배 안 나오니까 내가 뭐라 그래? 이 목사가 굉장히 센 목사 아닙니까? 근데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근데 어느 장로를 이렇게 세웠어요? 옛날 같으면 박 납니다, 여러분. 김 장로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 장로가 새벽기도 안 나와. 이거는 어디 장로가 권사가 새벽기도 수요 예배 빠져,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재직들이. 근데 내가 요즘 뭐라 합니까? 10년째 20년째 아무 말 안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 겁나가지고, 너무 겁나가지고,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진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내가. 지난 두 주간을 통하여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데, 세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죠. 이게 무슨 피지컬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강건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싸우라 그랬잖아요 금방.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해야 싸울 수 있죠. 말씀과 기도가 약해. 약하면 약한 대로 많이 패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강건해야 돼요.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왜?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이제 13절에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말씀이 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다음 주일날 드려야 되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 있어서 잘 싸울 수 있느냐,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전에 고린도전서 때 강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전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여자답게 강건하여라 하는 말 없습니다. 제발 미친 짓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왜 바울 사도가 고전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전쟁은 다 전쟁터다. 그게 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전장이에요. 전장. 영적으로는 다 전쟁터란 말입니다. 전쟁터기 때문에 전쟁터에 어디 여자를 전쟁하는데 내보냅니까? 그만큼 무서운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성은 영적 전쟁을 싸우지 못한다 그 뜻이 아니라 물리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여자가 나와서 싸웁니까? 그런 실제적인 인간의 물리적인 전쟁에 있어서 이걸 두고 성차별 운운하면서 여자도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이야말로 여성에 대한 잔인한 학대죠. 동서고금의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남자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남자인 성도만 영적으로 잘 싸울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물리적인 전쟁에서 여자는 그 태생적으로 여자는 근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자이지 전쟁을 도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남자가 전쟁에 강하게 나서야 되는 것처럼 그런 남자처럼 영적으로 모든 남녀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적 전쟁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임전무퇴의 남자처럼 강건해야 된다. 에베소 3장 16절에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얼마 전에 강론을 드렸죠. 이처럼 10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는 남자답게 강건하여지고 또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남자답게 영적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지 못하고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특징은 뭐냐? 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 아니면 지정의거든요. 첫째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걸 말합니다.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 성경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아는 거. 그런 첫째는 지성이 있어야 돼요. 지력. 그 다음에 의지. 그리고 자기가 배운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물론 질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한 의지, 예수 잘 믿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감정도 있어야 되죠. 지정의니까. 이 감성이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감성에 팔려서 아무거나 그렇게 감성파리에 팔리면 그야말로 배가 물 위에서 헷가닥 뒤집어지듯이 그래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지정의 가운데 감성에 휘둘립니다. 지정의 중에 감성팔이라고 그러죠. 감성에 휘둘립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광우병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2002년도인가요? 맞나? 광우병 할 때 여기 광화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거기 그리스도인이 없습니까? 에? 그 그리스도인이 없냐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뭐 정광훈인가요? 그 전 목사님이 광화문 뭐 애국운동 그 양반이 제일 먼저 한 게 아니잖아요. 중간쯤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유입 종자라 그러지. 유입된 것이지 그분이 제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남 다 하다가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어쨌든 애국운동하고 뭐 현장 예배하니까 저도 뭐 나갈 시간도 없다 그랬잖아요. 내 갈 길이 바쁘니까 각자 하는 일이 다니까 갈 길도 없지만 내가 거기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것은 내가 그분이 하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안 서서 그래요. 왜? 그분을 몰라요. 내가 수도 없이 말했죠. 나 그분 모른다고. 판단을 보류하고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또 길거리 나가서 그분 말고도 애국운동 하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보다 먼저 2년 6개월 전부터 먼저 나와가지고 애국운동 하신 아스팔트 태극기 운동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서지 않았어요. 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 어떤 행동인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하고 안 나간 거예요. 첫째는 내가 못 나가고 두 번째는 안 나간 거예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 성경적인 정확한 판단이 안 썼어요. 그거는. 그러나 영상 예배 안 하는 거 그건 정확한 판단이 서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백신 맞으면 뒤진다는 거 정확하게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정확하게 판단이 됐으니까 그래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판단되는 것은 정확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 안 되는 것은 보류했어요. 콜라면 가라 말라면 말라. 그럼 마누라도 한번 갔다 왔다니까. 뭐 지금 뭐 밑에 처남들이 뭐 옛날 뭐 태극기 운동한다고 엄청 100몇십만 명 모였던 적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때 뭐 자기들 뭐 형제간에 뭐 으쌰으쌰 하더니 단톡방 하더니 우 가더라고요. 토요일에 간다면 언제 갔나? 안 갔습니다 나는. 그걸 뭐 가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가라 그랬습니까? 나는 일단은 보류예요. 난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 그거는. 이 목사 웬만하면 정확한 판단 다 내리는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성주, 사덕기지 반대, 제주광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도룡령 보호한다고 천성산 터널 건설 반대로 국고 2조 원의 손실을 유발한 국가경제발전의 동력을 끊어버린 희대의 악마적인 감성팔이, 동물보호, 환경보호, 세월호가 불쌍해요, 이태원이 불쌍해요, 고양이가 불쌍해요, 개새끼가 불쌍해요 하며 불쌍해요 시리즈를 끊임없이 팔고 있는 감성팔이에 속아 넘어간 인간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젊은 청년, 중고등학생들 중에 없느냐는 겁니다. 수두룩합니다. 나는 저런 애국운동이라든가 정광훈 목사의 그런 것이 내가 정확한 보류가 안 났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판단이 안 났기 때문에 안 나간 이유는 뭐냐? 만에 하나 나중에 영적으로 저것이 불이다 라는 판단이 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역사적으로 죄인이 안 되려고 안 간 거예요. 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안 나갔다고 내가. 나의 행동이 죄가 될까 봐 안 나간 거예요. 보류야 그냥. 모르는 거는. 감성팔이에 넘어간 인간들은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에는 용돈도 안 드리고 감사의 마음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광화문 시위에 나가고 이태원에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이 추운 겨울날도 추모 안에 나가서 헌화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고 응원해요 힘내세요 하면서 그런 얼빠진 인간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인간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저는 백신만 가지고 영상예배 가지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이 사고와 철학과 그 머릿속에 똥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감성팔이에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한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한탄합니다.
목사들부터 한탄합니다. 왜일까?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성경은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다음 주 말씀드리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으로서만 강해진다 그랬어. 물리적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새 규합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독립된 줄 아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애국운동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성팔이 괴계에 넘어가서 비성경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제가 아는 성경은 전전에 말씀드렸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절대로 좌파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1년에 이런 감성팔이, 고양이가 불쌍해요, 개새끼가 불쌍해요, 뭐 이따위, 환경이 불쌍해, 이따위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걸 어디서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세미나에서 들었습니까? 절대로 마귀의 괴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12절까지 영적 전쟁이라는 3주간에 걸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그간 가름을 한다면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이 적을 대항하는 것은 영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마음 편하게 먹더라. 진짜 웃긴다. 아이러니하다.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성경적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누군들 알겠어? 누군들 알겠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렇게 마귀의 괴계에 넘어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강건해야 한다.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그 강건을 정말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것이 뭐냐? 불쌍해요 시리즈입니다. 이제는 기독 TV마다 전부 다 튀르키예, 시리아 불쌍해요, 모금합니다라고 전부 다 타이틀 제목으로 다 걸어놨단 말입니다. 불쌍한 거 맞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 돈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좌파를 배불리는지, 윤모시기처럼 그런 모금을 해가지고 그 모금한 돈 가지고 꽃등심 사 먹고, 모금한 돈 가지고 자기 아파트 관리비 내고 짜장면 사 처먹고 하는 이런 것들도 구속도 안 되고 벌금 몇백만 원 때리고, 이게 이 판사들도 전부 다 빨갱이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겠습니까? 다 모가지 잘립니다. 하여튼 잘립니다. 내가 3년 전부터 이야기했나 4년 전부터 이야기했나, 하여튼 판사들도 다 모가지, 의사들 다 모가지 다 잘립니다. 이런 것을, 그러므로 저는 빨리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그 잘리는 거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6월달 내 마음은 8월달 연말에 가 있어. 2023년 말까지는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지.
빅뉴스가 들려오겠지.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쫓아가서.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눈으로 꼭 보고 말 거야.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원수를 대하는 자세라고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원수입니까? 왜 내가 그런 줄 아십니까? 그놈들은 여호와의 원수예요. 왜? 마귀 새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새끼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걔네들은 마귀 새끼라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뭐다?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이란 제목으로 3주간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적이 마귀일진데, 그러므로 혈과 육이나 물리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강건함으로 싸울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남자처럼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 우리 마귀와의 전쟁에서 결코 우리가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또 너무 편한 마음을 갖고 긴장을 풀어지지 말게 하시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